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의 동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말씀은 소위 액자 구조라고 하여서 이야기 속 안에 작은 이야기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인데 이 자기 어떤 관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관리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치료해 주러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다른 딸,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한 딸을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8절은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을 교훈하실 때 한 사람이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절은 한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는 그가 가버나움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 야이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 회당의 관리와 또 질서를 맡은 회당의 감독이었습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를 찾아오고 또 절하고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한 것은 당시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벌써 유대교인들로부터 신성모독자라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인과 교제하거나 집으로 드리는 행위는 유대교에 엄격하게 금하는 죄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유대교와 선민공동체에서 제명시키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교 회장 야이로는 그리스도를 경배했고 그분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일생일대의 큰 결단을 한 셈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딸이 죽었고 그의 딸을 다시 일으킬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불치의 중풍병자를 다시 일으키신 분이시며 죽은 자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주님을 생명의 주와 그리스도로 인식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 곧 신앙 행위의 동인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지녔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늘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는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확신해야 되겠지요. 자신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소망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 권세 앞에 담대하게 행할 수 있고 또 죽도록 충성할 수 있으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초대교회 사도들과 또 성도들 못지않은 담대하고 열성적인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그리스도 몰래 그 뒤에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 내용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졌으며 그 믿음대로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혈루증이란 하혈을 계속하는 몹쓸 병입니다. 이 병은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 받게 하는 사단의 가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혈하는 여인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되어서 제사장들도 만지거나 접촉하는 것을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정한 여인이 자기를 만지려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아시고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육체의 병과 마음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단지 그리스도의 옷깃만 만졌는데도 12년 동안 앓던 난치병과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근본적으로 그녀의 믿음에서 기인된 행위의 결과입니다.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교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옷가를 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리신 구원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신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옷깃만 만져도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또 성령 안에서 그분과 함께 한 이 우리의 몸이 하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된 몸이
우리들의 구원의 확실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생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보장된 것이고 성령의 세례로 확증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도 아직 구원의 확신을 지니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의 반열에 포함시키신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겉옷 정도를 스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연합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3절, 25절을 보시면 이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있는 아이를 잔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 일으키시듯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공생의 기간 동안 두 명의 죽은 자를 더 살리셨습니다.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였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인생의 최대의 문제인 죽음도 예수 안에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극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만큼 큰 문제는 없겠죠. 죽음은 아담 이래 지금까지 인류가 극복하지 못한 최대의 문제입니다.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해 왔습니다. 또 그 죽음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죠. 최근에는 생명을 복제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의 노력은 결코 죽음을 극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교만일 뿐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죽음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극복이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를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안에서 죽음이 극복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썩을 것이 불과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머물러 있음을 믿고 어떠한 경우에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2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소녀를 보시고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잔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사람이 죽은 것을 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죽음에 대한 긍정적 개념에서 기인된 표현들입니다.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의 시신도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주 하나님 앞에는 산 것도 죽은 것도 구분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 그 앞에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도는 죽음을 자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잠은 어떤 의미입니까? 휴식의 의미입니다. 소망의 의미입니다.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를 열심히 한 자가 잠도 잘 잡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자는 잠을 못 이룹니다. 그 앞에 소망이 있는 자가 안심하고 잘 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선물로 주신다고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죽는 것은 곧 부활과 영생을 얻기 전에 한 과정인 것입니다. 할 일을 다 한 일꾼처럼 전쟁에 승리한 군인처럼 휴식을 취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깨어나 부활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죽음도 또 가까운 신앙 이웃의 죽음도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은 신앙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살아서 다시는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음에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축복될 일이고 부러워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잠시 동안의 휴식에 들어갔으며 부활과 영생의 새벽이 기다리고 있는 잠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슬픔 대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 뜨면 영생 천국과 하늘의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에 보면 무릇 정도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주는 죽음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과 축복의 삶으로 진입하는 현관문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사야는 일찍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과 예언의 실체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겉옷을 만진 여인도 이 무서운 병마에서 해방받았고 죽었던 소녀도 주님의 손길이 닿자 살아났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드러내셨으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망 권세는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생명의 권세와 그 나라가 깃발을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 생명과 의의 권세를 충만히 누리고 그렇게 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생명과 의의 전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소망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또 한 이름 알지 못하는 여인의 혈루증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하나님 무릇 모든 권세들 위에 하나님 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사망 권세가 이미 정복되었고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함을 믿는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이별과 헤어짐에 대한 슬픔 아버지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보다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친밀하게 교제할 것을 믿는 참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육신의 고통과 괴로움도 당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갈 곳은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육체로 건강하게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성도로서의 삶을 정말 실제하는 천국에서 누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과 또 교육자들 입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등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아영교회가 날로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섬기는 모든 예배 처소에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드리는 예배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아버지의 교육자들의 입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대예배 시간에 또 많은 성도들에게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확한 사단마귀 권세가 조금 더 그 영육간에 틈타지 못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하나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협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새가족부가 섬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 보내주시고 등록시켜 주시고 중간 새가족들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로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떠났고 또 하나님 인근에 사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는 형편이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음 보살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도 주께로 인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날로 날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열심을 내었고 또 한 번 찾아왔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였던 그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와서 정착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믿음 연약한 흔들리는 지체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예배 자리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결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지체들과 또 군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처소에서 군 생활하는 우리 지체들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생활들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거룩한 주일 잘 섬길 수 있도록 예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연약한 지체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정에서 또 병원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를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께서 정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과 신령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찬송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복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하는 군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 생각하다 보면 아버지 성님 부임들 아버지 눈치 보며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 주장하시고 또 아버지 믿음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상황 여건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군지체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들의 믿음을 다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섬김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은혜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안식하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아버지 마음의 갈등됨으로 하나님 고민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주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